메인바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의 말씀인데 28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뉘앙스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지금 맨 마지막 28장에 와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로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보니까 로마로 옮겨가는 그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분명히 지금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쓴 편지가 있어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로마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을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멋있는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주 우렁찬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여러 군인들에게 호송당하면서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또 창피한 모습일 수가 있지만 이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모습으로 담대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실상은 쇠사슬에 매인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매여 있었다. 쇠사슬에 붙들렸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 붙들렸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인바된 바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과연 어디에 매였고 어떻게 매였고 그 매인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매임으로 인하여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우리로 매인 바울입니다. 우리로 매인 바울. 그러니까 나, 너, 우리 할 때 우리예요. 이 우리로 바울은 매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쓸 때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앞쪽을 보면 인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인칭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도행전은 전부 시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로. 나, 이런 너 여기에서 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러면서 지금 우리로 지금 시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 시점을 왜 우리로 바꿨을까요? 왜 우리라는 시점으로 그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바울과 이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 공동체인데 이건 어느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역 공동체 전체의 일이다. 우리 그 사역 공동체 모두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자기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라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들어갈 때도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바울 하나가 로마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역 공동체 같이 다 사역 공동체 전부가 로마로 들어가니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라는 그 표현을 로마행까지 로마에 들어가는 데까지 계속 이 우리라는 이 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아까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개인 하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 공동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린다.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를 맡았습니까? 내가 순서를 맡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순서를 맡았다.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 개념이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결같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바울과 전도하면서 한결같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까?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도 어떤 모임에 어떤 공동체에서 살다가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할 거야. 이렇게 공동체 속에 살다가도 개인이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공동체 속에 살다가도 개인을 의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럴 때는 너, 안 그럴 때 좋을 때는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항상 그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바울에게는 자신보다 나보다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공동체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더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라는 곳에서 잘 지내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튀어나오잖아요. 나는 뭐냐? 내가 뭐가 되냐? 또 뭐예요? 내 입장은 뭐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우리를 우선하기보다는 나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 바로 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 매였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에 매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어도 바울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난당할 때 혼자 고난당했죠. 바울이 매 맞을 때 혼자 매 맞았죠. 바울이 고통당할 때 혼자 고통을 당했죠. 그렇지만 이 바울의 심정 속에는 항상
우리가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섬길 때 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여야 할 그 상황에 내가 되면 그 공동체는 그 순간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는 모습이 되면 그 공동체는 와해가 되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매였느냐? 우리에 매였습니다. 우리에. 좋은 것도 어려운 것도 나쁜 것도 전부 우리라는 그런 부분. 우리 오늘 찬양대가 많이 쓰셨는데 우리 찬양대도 아마 다 그런 생각 가지겠지만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대라는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든 연습을 하든지 간에 나 하나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겠지만 우리를 생각할 때 말도 절제하고 또 우리의 어떤 또 열심도 갖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이 사슬에 사도 바울은 매였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아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민족 33인이라고 독립선언문을 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독립선언문을 쫙 쓰고 이제 그 밑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쓰잖아요. 누가 모여서 지금 이거를 해서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쓰는데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 이름을 위해 쓰냐? 이름을 위해 쓰려고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영향력이 있잖아. 내가 이거 제안했잖아. 내가 이게 뭐 했잖아. 이러면서 전부 다가 위에다가 이름을 쓰려고 막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거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인 줄 알고 써. 제일 위에서부터 죽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민족 33인 그 독립선언문을 쓰신 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도요, 사람은 그런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름을 위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을 차리게 한 말이 뭐예요? 그거 죽는 순서야. 먼저 죽을 사람이 위에 써.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를 독립을 생각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니라 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좀 위에 올라가면, 내 이름이 좀 앞에 쓰여지면.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이 위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죽는 순서예요. 내가 더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더 무거운 것을 져야 되는 순서지,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잘 지냅시다. 우리 좋게 지냅시다. 우리 좀 편안하게 지냅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이러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의 우리는 명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될 때 바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나보다는 우리, 너보다는 우리.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제자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고 힘이 있으려면 우리라는 우리에 매여져 있어야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 매여 있으면 교회는 발전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내 교회에 그러는데 어디 선교를 할 수 있고 어디를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부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나오는데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용감하게 칼을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마 타고 들어가지 않아요. 황금마차 타고 들어가지 않아요.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죄수의 모습으로 질질 끌려서 로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요, 보통 신앙인이라면, 보통 믿음을 가졌고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서 로마에 들어갈 때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지금까지 열심히 전했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내가 놀았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갖고 내가 왜 여기를 들어가지? 아마 보통 신앙이었으면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별의별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별의별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전한 결과냐? 이게 내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게 결과인가? 막 이러면서 좌절과 낙심 속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떳떳합니다. 조금 더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억울하거나 좌절되거나 낙심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바울의 몸은 지금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바울의 열정은 결코 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31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바울 보세요. 자기는 쇠사슬에 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쇠사슬에 매었는데 자유의 몸도 아닌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자유의 몸인데도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맨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도 전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말씀 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육신의 몸에 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이 여겼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맨날 나는 왜 매였습니까? 나는 이 쇠사슬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쇠사슬에 매이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였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할 입장이 아닙니다. 내 처지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 매인 가운데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세 번째로 말씀에 매인 바울입니다. 말씀에 매인 바울인데,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어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줬나 보다. 하나님이 뭐 어떤 위대한 힘을 줬나 보다. 하나님이 뭐 감당할 수 있는 무슨 어떤 에너지를 주셨나 보다. 그러니까 뭐 묶였어도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해 보이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크고 나는 크다고 여기고 남은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대단한 일이고 남에게 일어난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것은 아주 큰 일이고 남이 겪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아주 큰 일이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인데, 만약에 이 바울도 지금 쇠사슬에 매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니까, 바울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로 세웠지. 이렇게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울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 우리랑 모든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걸 다 똑같이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쇠사슬에 매었을 때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리고 견딘 거예요. 그리고 이겼던 것이지, 바울은 버티지도 않고 견디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그냥 바울은 그냥 그렇게 지냈는가? 아닙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견딘 거예요. 그 고통 다 버틴 거예요. 그리고 다 그것을 이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으니까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 있고 자유가 없어요. 지금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바울은 매어 있는데,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내가 지금 매었으니 나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드니 나중에 오십시오. 다음에 오십시오. 내가 좀 자유로워지고 내가 조금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으면 그때 내가 하겠으니 지금은 돌아가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강론을 했다. 강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알려주고 예수에 대하여서 말하였다. 예수에 대해서 전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게 지금 더 큽니까? 말씀에 매인 게 더 큽니까? 말씀에 매인 게 더 크니까 쇠사슬에 매였어도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쇠사슬에 매인 게 더 크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말씀 전할 지금 때가 아니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전할 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였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하여서 계속 이 바울은 강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바울은 말씀에 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시간이 주어지면, 듣는 사람이 있다면 매였어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죄인과 같이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꽁꽁 매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는 묶였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바울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매이냐에 따라서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돼 있어요. 내가 돈에 매이면 뭐든지 돈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돼 있어요. 내가 즐거움에 매여 있으면 노는 일에 내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가 욕심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디에 매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쇠사슬에 매였으면서도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거는 어디에 매였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매였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매여 있지 않는가? 말씀으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말씀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에 매이면 누가 책임질까요?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매이면 말씀이 나를 책임져요. 내가 노는 것에 매이면 노는 것이 나를 책임지겠죠. 방탕하게. 그런데 내가 말씀에 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줘요. 바울의 사역 현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강론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싶은데, 나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마음은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요. 마음은 내가 아주 신실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에 매이면 됩니다. 말씀이 가는 것에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가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멈춰요. 말씀은 멈추라고 하는데 자꾸 나는 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아주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게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가지 못하느냐? 내가 다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매입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인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까 첫 번에 어디에 매였다 그랬어요? 우리라는 공동체에 매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매였어요? 쇠사슬에 매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매였어요? 말씀에 매였어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매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매였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시작할 때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걸로 이렇게 끝난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은요 열린 모습으로 끝냅니다. 뭐든지요 책은요 닫히게 끝나게 돼 있어요. 영화도 그렇고 특별하지 않으면 닫혀서 끝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할렐루야 이러다가 끝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끝났구나 아멘 이러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지금 끝났나? 안 끝났나? 동화책도 마찬가지예요. 전래동화나 이솝이야기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막 어려운 게 있고 뭐 힘든 게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부부는 재밌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철수는 공부를 잘했더래요. 뭐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는가?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르치더라 그랬으면 교회가 부흥했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치더라 이렇게 지금 열린 상태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이고 계속 증거될 것이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은 예수 믿는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되고 그 다음 사람. 지금에 와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또 가르치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하는 분들이 가끔 이런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을 우리가 쓰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장시키자, 증거하자 그런 의미로 바로 29장을 쓰자, 39장을 쓰자. 오늘 우리 제자교회도 사도행전 29장에 한 대목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장에 한 대목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매였기 때문에 나는 갇힌 자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펼쳐지고 있을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 이렇게 감금된 게 얼마큼 됐느냐?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말하는데 바울은 로마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2년 동안을 쇠사슬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쇠사슬 풀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쇠사슬 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간단합니다.
바울이 우리라는 공동체의 메인 이유, 쇠사슬의 메인 이유, 말씀의 메인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에 다 매이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세상에 허접한 일에 매였다면, 세상에 가치 없는 일에 매였다면, 세상에 쓸모없는 일에 매였었다면 쇠사슬에 매였겠습니까? 쇠사슬에 매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겠어요? 쇠사슬에 매이고도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허접한 일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도 고난도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쇠사슬에 매일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바울이 매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매인다면 내가 예수 믿다가 손해볼 때도 있겠죠. 내가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죠. 내가 예수 믿다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또 때로는 더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겠죠.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매이니까 세상에 어떤 허접한 일들, 이름을 앞에 쓰냐 뒤에 쓰냐 뭐 이런 거 거기에 매이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사명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에 매여. 그게 오늘 바울이 매인, 그 매임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매여서 사는가? 그 모든 매임에서 다 벗어나서 우리라는 공동체에 매여서 나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우는 모습, 말씀에 매여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에 매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